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아멘.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어떤 한 가지의 바람직한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서로 다양하고 양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관계와 또 나눔을 통하여 당신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목회자가 편하게 또 합리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연령층은 목회자의 나이에 15살을 더하고 15살을 뺀 고범주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연령층은 최고 55세, 최하 25세라는 말이 되겠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15년.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 만일 사도 바울이 단 한 명의 사도가 빌립보에 갔을 때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수 있었겠습니까? 빌립이 단독으로 사마리아를 복음화했는데 사마리아 성도들이 빌립은 너무 나이가 많다느니 너무 적다느니 불평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델 저런 모델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다든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사역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종류의 상황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를 만들고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반드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이런 식으로 교류했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막무가내로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쫓아서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지만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사역을 한 사람은 없고 모두가 기다렸고 성령의 인도를 따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통하여 이 사역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온 천하를 다니라는 뜻은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건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든 바울이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과 또 열어주시는 기회를 쫓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믿어야 되고 둘째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회가 주셨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둘째는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에 따르는 조건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구한 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느 날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아직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건너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 적군과 싸우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을 할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기회가 주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든가, 거기에 사람들과 줄이 닿았다든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든가, 아무튼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사했어요. 고사하고 그들을 떠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의 원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면모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자로서 모든 양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도 디도와 같이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디도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심령이 편치 못하여 라고 했어요. 심령이 편치 않았다고 했어요. 바알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심령이 편하든 편하지 않든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심령이 편치 않은 것을 보고 주 안에서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자신의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있는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가족과 친족들을 버리셨지만 예수님은 누구와 늘 함께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12명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동역자가 필요하셨어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믿음을 도울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있었죠. 모세는 사실 선지자였고 아론은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팀을 이루어서 모세가 있는 곳에 아론이 같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아론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동안 아론이 항상 그 옆에서 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D.L. 무디와 같은 부흥사에게는 생키라는 이름의 음악가가 있었죠. 생키가 찬송을 인도하고 피아노를 반주하고 그리고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생키가 지은 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디가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생키라는 음악가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도 조지 셰이라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곡을 작곡한 분인데, 전도 집회를 할 때 조지 셰이가 항상 회중 찬송을 인도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이 두 분이 항상 팀을 이루어서 수십 년 동안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양들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에 심령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믿으면 아무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늘 팀으로 보내셨죠. 둘씩 보내셨고, 또 제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가에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길을 걷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도가 그의 제자였고, 그에게 쓴 편지가 무슨 책입니까? 디도서, 아주 짧은 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절친한 역할이었고 얼마나 그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했을 때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항상 사람들이 많아서 식사할 틈도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새벽 시간이 특별히 더 영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시로 기도하는 분이었고 항상 새벽에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도 있었죠. 왜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느냐? 그때가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셨지 기도회를 인도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회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사실만을 따서 마치 새벽 시간이 더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시간인 것처럼, 더 영험이 있는 시간인 것처럼 만든 그런 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고, 기도회를 인도하신 게 아니고 당신이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회를 필요로 하느냐? 혼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 힘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함께 믿음을 합쳐서 기도할 때 더 능력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 혼자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누가 같이 기도해 주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집에서, 자기의 여건 속에서 주님과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시간과 장소. 장소라 함은 특별히 집에 무슨 기도실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싱크대 옆이든 자동차 안이든 아파트 뒤에 작은 동산이든 간에 내가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내가 온전히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라 하면 내가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고 또 전화를 받는데 바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 훈련이 돼 있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심리적인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꺼립니다. 혼자 적막함 속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듯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조용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놓든 TV를 틀어놓든 뭔가 소리가 나야 사는 것 같이 적막함,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매일 자기의 일과 속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지. 만일 혼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혼잣말을 하는 시간이라면 혼자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의 하늘이 내게 열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조금 전에 안 하는데 잊어버렸어. 조금 전에 안 하는데 말을 하다가 잊어버렸어. 그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지 못할까? 그 이유는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어떤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 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미리 교회당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으러 강가로 갔다가 거기서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말하니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처를 찾으려 했다는 사실,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아다녔다는 얘기, 미리 정해진 장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으려 강가까지 내려갔다는 얘기. 이것은 사람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 그만큼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할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으려는 노력, 그 노력이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얼마만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기도처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지요 또 부지런함을 수반합니다. 부지런함, 성실함. 사람이,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은 아마 저에게 돈을 주고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오시는데 왜 살이 빠지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보면 이 헬스장 가도 헛거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제발 돈을 드릴 테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그 돈을 받고 다른 데를 갈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이 건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건강, 젊음을 유지할 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부지런함이에요. 세계적인 배우, 모델들을 보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건 물론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면도 있지만, 아무리 직업이라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을 것인데, 기도 생활에도 이와 같은 의지가 없으면 어쩌다가 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습관화는 훈련의 일부예요. 디스플린이란 말은 훈련이란 말이고, 또 디스플린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습관. 운동도 습관에 의한 것입니다. 똑같은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몸이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몸이 익숙해져서 실전 상황에 갔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몸이 훈련한 대로 움직여주는 것, 그것이 훈련된 체육인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습관화되어야 훈련된 사람, 훈련된 사람을 부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죠. 디시플린이란 말에서 디사이플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자는 훈련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중요한 부분이 습관화되는 것.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또 경건의 습관, 경건의 습관.
사람이 실제로 경건하면 습관이 없어도 경건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항상 경건한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믿음으로 습관에 의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 감동이 옵니다. 할렐루야. 네, 감동이 와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감동이 옵니다. 만약에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마르고 닳도록 기다려도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감동이 없어도 믿음으로 시작하노라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양 중에 디도가 바울에게 될 수 있었던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양들은 많아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필요가 채워지면 대부분이 떠나갔어요. 그게 양이에요. 양은 배고프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고 보호를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거죠. 양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필요가 채워지면 떠나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0명의 문둥병자. 다 깨끗함을 얻었는데 그 중에 9명이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은 자가 10명이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질문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네? 괜히 그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런 것을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아시고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반대로 바울의 경우에는 주 안에서 문이 열렸더라도 자기의 그 동역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고사하고 떠나갔다. 여기에서 이제 왜 사람들은 많은데 왜 다수의 사람들이 디도처럼 동역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멀면 탓하고 가까우면 흉보하기 때문에 멀면 사랑이 없다고 탓하고 가깝게 하면 저 사람도 사람이네 하고 흉보입니다. 그게 양의 속성. 그래서 섣불리 가까워졌다가는 양이 시험에 듭니다. 소위 scandalize, 스캔달이란 말은 넘어진다라는 헬라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잘못 접하게 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화를 내네. 목사님도 욕을 하네. 목사님도 인간이네.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나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왜 속담에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말했느냐? 그 말은 선생님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까이 했다가는 선생님으로 존경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밟을 정도면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승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라, 그런 뜻으로 그림자를 밟지 말라고 한 것인데, 바울 같은 사도도 심령이 편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지 않았으면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건너뛰는 구절이, 그 전후의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리라고 기대가 되지 않는 말씀, 14장을 보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니, 조금 전에 디도를 못 만나서 떠나갔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약간 숲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냥 건너뜁니다. 그러나 이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과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심령이 편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기회라도 고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심령이 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야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평안해야 하나님의 평강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감사해야 성도들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게 감동이 돼야 성도들도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심령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평강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고 드로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편한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얘기, 바울의 마음이 편해야 성도들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런데 만일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이유가 어찌 되었든 편하지 않다면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유 때문에 드로아를 떠난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더라도 내가 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결과가 그렇게 흡족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편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많으셨어요.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나 그걸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으니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이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 가룟 유다가 와서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심령이 편하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사역의 기회를 주셨더라도 그것을 건너뛰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를 작별하고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마 빌립보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빌립보는 바울과 아주 친한 동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아주 각별한 교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로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의 바람직한 관계는 뭐냐? 목사가 심령이 편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가 쉽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 목사가 마음이 심령이 편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편하려면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 디모데처럼 바울의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디도와 같은, 디도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디도를 보지 못한 거로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말했을까? 그건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도 디도를 사랑하고 디도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신앙 안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디도가 같이 와서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힘이 되었다는 얘기. 주님을 의지한다고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